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더 나은 본향. 더 나은 본향. 아멘. 얼마 전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저희 장모님 모시고 우리 이제 이렇게 식구들 다 가족 여행을 한번 다녀왔어요. 거제도 하고 통영 쪽 하고 이렇게 쭉 하면서 거기서 이벤트를 하나 있는데 가족 사진을 좀 찍었어요. 가족 사진을 이렇게 다 찍고 이렇게 했는데 며칠 전에 이렇게 이제 가족 사진이 와서 좀 수정할 거 있으면 하라 그랬더니 저는 그 정도인 줄 몰랐어요. 가족 모든 분들이 그래요. 야, 여기 좀 집어넣어라, 여기 좀 지워줘라 막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끝도 없는 거예요. 여기 주름을 좀 지워줘야 된다, 눈은 좀 크게 해줘야 된다, 뭐 막 얼굴은 좀 하얗게 해라, 뭐 옷이 이상하다, 막 그냥 댓글이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러다가 서로 못 알아봅니다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탈리아의 전설적인 영화 배우 안나 마냐니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그가 나이가 들어서 사진을 좀 찍게 되었어요. 사진을 찍기 전에 그녀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사진사에게 조용히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진사 양반, 절대 내 주름살을 수정하지 마세요. 절대 내 주름살을 수정하지 마세요 그랬습니다. 사진사가 그 이유를 묻자 안나 마냐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걸 얻는데 나는 평생을 걸렸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얻는데 나는 평생이 걸렸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갖는 하나하나가 인생의 흔적이고 삶의 흔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느 글을 좀 읽었는데 그대로 좀 인용해 볼게요. 꿈을 이룬 사람들은 모두 자기의 나이를 숨기지 않습니다. 주름이나 상처든 흰머리든 그 모든 것에 자신이 치열하게 꿈꿔온 모든 기록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꿈을 가진 사람만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꿈을 가지지 않는 사람의 인생은 운동을 하지 않는 운동선수와 같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곳엔 무지개가 뜨지 않습니다. 당신의 삶에 왜 무지개가 뜨지 않는지 불평하지 마세요. 무지개를 얻기 위해선 먼저 비를 맞고 견디는 혹독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눈물이 없는 눈엔 결코 무지개가 뜨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장이 멈춰도 꿈만 멈추지 않는다면 당신은 쓰러져도 쓰러진 게 아닙니다 라는 글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히브리서 11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주신 더 나은 본향이 있는데 그 본향을 우리가 어떻게 품을 것인가. 오늘 2부 예배 시간에도 새로 초청받는 모든 분들이 이 땅에서 먹고 살고 허덕이면서 사는 게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본향이 있다는 걸 같이 나눠야 될 시간일 터인데, 오늘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을 외국인이라고 이야기했고 나그네라고 오늘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되죠. 어떤 분은 인생을 기차 여행이라고 표현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기차 여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다 보면 중간에 역에서 서게 되면 누군가 그 기차에 타게 되죠. 그리고 또 한참을 가다 보면 누군가는 중간에 또 내리게 됩니다. 마치 우리는 인생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타는 순서는 다 다릅니다. 그런데 가다 보면 누군가는 중간에서 내려야 할 시점이 있는 거죠. 우리도 역시 지금 인생 기차를 타고 가고 있는 중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목적지가 있고 정착지가 있는데 그 전에 먼저 내리는 사람도 있고 목적지까지 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믿음의 사람은 분명히 어디를 향해서 가냐면 목적지가 정확한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길 바랍니다. 빨리 간다고 잘 가는 게 아니고 방향이 맞아야죠. 방향을 모르면 열심히는 가지만 방향이 아니라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본향을 향하는 우리의 신앙은 어떠해야 하는가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을 흔히 우리는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히브리서 11장은 처음부터 쭉 나열하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믿음의 삶을 짧은 한 구절 속에 담아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믿음을 따라 살았대요. 그들은 믿음을 따라 살다가 믿음 안에서 그들은 죽었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중심된 표현이 뭐냐면 본향을 향하여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대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것을 향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서 사는 게 아니라, 먹고 살려고 사는 게 아니라, 마지못해서 사는 게 아니라 목적지를 향해서 살다 보면 때로는 힘든 일도 어려운 일도 만날 수 있지만 그 방향을 잃지 않고 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더 나은 본향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태어난 곳을 고향이라고도 하죠, 본향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나은이라고 했어요. 내가 태어난 곳보다 더 좋은 곳, 내가 생각하는 가장 행복한 곳보다 더 좋은 곳을 예비하신 하나님, 오늘 그 뜻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시간 상기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 속에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저를 따라합니다. 천국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천국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천국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다, 하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해석해 놨어요. 이 모든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했지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으며 세상에서는 외국 사람이며 나그네임을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음의 조상들은 당시 비록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그 이후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오셨고, 주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말씀해 주셨고 우리의 죄를 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을 보면서 오늘 당시에 있었던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약속을 받았지만 결국 가나안 땅에서 그것을 끝까지 기업으로 받지 못하고 하늘의 부름을 받습니다.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어요. 그들은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했지만 오늘 13절에 뭐라고 했냐면 그들은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라고 돼 있어요. 이 말의 의미는 멀리서 그 약속을 믿고 기뻐했다는 뜻입니다. 환영이란 말이 이 원문에 보면 기뻐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아직 성취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갈 때 기쁨으로 살았다는 뜻입니다. 살다 보면 조금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 올 수 있어요. 그게 우리의 인생의 마침표가 아니고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본향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했던 우리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진들을 생각해 볼 때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시사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간 길이 고난의 길이요 힘든 길이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며 살았기 때문에 그 힘든 시간들을 다 이겨내고 넘어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귀한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 땅에서 잘 살고 이 땅에서 부자가 되고 이 땅에서 내 자식이 잘 되고보다 더 큰 것은 오늘 여러분의 영혼과 생명이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놓치게 되면 우리는 땅의 것으로 만족하다가 결국 낙심하다가 원망하다 살다 인생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이 땅의 모든 것이 끝이 아님을 기억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고 때로는 불의한 일들로 인하여 낙심을 줄지라도 우리가 그것으로 눈물 짓고 때로는 넘어질지라도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라를 바라본다는 걸 잊지 말고 이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주 하지 말아야 될 말 알려드렸잖아요. 죽겠네 죽겠네 하지 말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죽게 있네. 한번 따라합니다. 죽게 있네.
그래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죽는 게 아니고 주님께 있다는 것을 오늘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말씀드렸지요. 힘들어 하지 말고 뭐 하라고 그랬어요? 힘이 들어온다. 힘이 들어온다. 한번 따라합니다. 힘이 들어온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란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믿음의 사람들을 본문에 보니까 외국인이요, 또 하나 나그네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늘 외국인과 나그네란 뜻이 무엇일까?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잘 상기해 봐야 할 텐데요. 오늘 여기 14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아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뭐라고 고백했대요? 우리는 외국인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유가 뭐냐? 거기 14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고백했다. 이렇게 지금 선언합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영원한 본향 천국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 때문에 원망하고 낙심하고 비교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붙든 자로서 믿음의 담대함을 잃지 않는 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말씀하고 있는 외국인이 뭡니까? 여러분, 외국인이 이 땅에서 산다고 쳐보세요. 그들은 사실 여기서 살 수는 있지만 많은 국가적 보호와 모든 어떤 혜택을 누리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자국민이 아닌 이상 모든 걸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이 다르고 습관이 다르고 사고방식이 다르고 언어의 차이 때문에 때로는 살아갈 때 상당한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뿐만 아니라 오늘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떤 면에서는 환영보다는 때로는 불편한 일들이 훨씬 더 주변에 많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 놓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 땅에 시민권을 갖고 있지만 또 하나의 시민권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대한민국 국민인과 동시에 외국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 때 좀 불편할 수 있어요. 세상의 질서, 세상의 방법, 세상의 뜻대로 우리는 살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불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대화해 보세요. 이 서로 생각하는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힘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불편해요. 그걸 이상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의 사는 방식이 다르구나, 이것 때문에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갈 때 조금 불편할 수는 있다. 바로 그겁니다. 또 하나가 뭐예요? 나그네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그네가 어떤 겁니까? 아직 자기 집에 도착하지 않은 사람이 나그네예요. 이곳저곳을 다니는 사람이 나그네입니다. 여행을 할 때 필요한 최소한의 것만 챙기지 여행 다니면서 집에 살림살이 다 등에다 치고 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행을 다녀보시면 경험했을 거예요. 여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옷까지, 최소한의 먹을 것, 최소한의 어떤 자기 관리할 것들만 챙겨갖고 다니지 않습니까? 여행이 아무리 길든 짧든 간에 여행 다 하고 나면 집에 와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있잖아요. 저도 어디 다녀오고 나면 집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아이고 내 집이 좋다, 집이 좋다 그래요. 아무리 밖에 나가서 좋은 것 보고 무슨 5성급 호텔에 갔다 와도 집에 들어오면 아이고 집이 좋다. 거기서 자야 제일 편안한 거예요. 거기서 쉬어야 제일 쉽고, 음식이 호텔만큼 그렇게 풍성하지 않아도 집에 먹는 음식이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그런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입에 맞지 않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양을 치는 유목민이었어요. 양떼를 치는 사람들, 이스라엘에 지금도 유목민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집 잘 지어주고 살라고 해도 못 살아요. 계속 양들과 함께 다니기 때문에 천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거기서 사는 게 익숙한 삶을 살아갑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서 정착하지 않고 계속하여 그곳에서 양떼와 수떼를 키우며 살아갔던 모습처럼 오늘 우리도 이 땅이 영원한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본향이 천국임을 기억하고 그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은 인생의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후 예배 시간에도 오늘 그 말씀을 전할 터인데, 오늘 거기에서 나눈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뭘까?
오늘 오시는 강사 그 집사님도 인생을 살아가며 많은 걸 경험해 봤지만 결국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 땅의 모든 자랑들을 다 내려놓은 분이에요. 오늘 그러면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은 무슨 고백을 합니까? 나는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 세 가지 철학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진 사람은 오직 예수 믿는 사람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답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가? 최희준 씨가 인생은 나그네의 길 하고 이야기한 게 유행가의 끝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삶은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마지막 종착점을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을 따라 기쁨으로 믿음을 따라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영원한 본향 천국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란 걸 오늘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있어요. 더 많은 소유를 가지려고 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 하고 더 많은 명예를 얻기 위해서 정신없이 달려가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오늘 말씀처럼 우리 믿음의 조상들도 우리는 이 땅의 외국인이요 이 땅의 나그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이 세상은 마치 커다란 여관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잠시 머물다가 다 내려놓고 가야 됩니다. 죽을 때 이 땅의 모든 것 다 싸들고 가는 사람도 한 번도 못 봤어요. 손에 쥐고 있다고 그 사람 겁니까? 아니에요. 세상에 속한 건 다 이 땅에 내려놔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한 번 더 명심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에 속한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이 두 가지 의식을 잃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외국인이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천국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다. 왜요? 우리는 아직 본향에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다시 한 번 더 천국의 소망을 확증하는 주님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한 번 더 저를 따라합니다. 본향을 찾는 자는 과거를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과거를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15절에 뭐라고 말씀했는지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아멘.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이 땅에 사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그때 당시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 그들을 생각해 보세요. 갈대아, 그 바벨론 땅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란에 도착했다가 마침내 약속의 땅에 도착하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다시 하란을 갈대아 우르를 그리워해서 그쪽으로 갔던가요? 안 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을 향해서 힘있게 앞만 보고 갔지 뒤를 돌아보고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뭘 보고 가야 되냐면 앞을 보고 가는 사람.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좀 비행기와 같은 전투기와 같은 신앙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동차는요 전진 후진 다 돼요. 근데 비행기가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후진을 못합니다. 앞만 보고 갑니다. 비행기는 그래서 뒤로 가려면 뒤에서 견인하는 차가 끌고 가야만 그 공항에서 활주로에서 뒤로 가지 뒤로 못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그런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보고 오직 앞만 보고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길에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신 길을 향해서 가는 거지 옛날을 그리워하며 가는 게 결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을 하며 살다 보고 힘들어지면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이 좋았는데, 예수 안 믿을 때가 좋았는데, 꼭 누구랑 똑같은 고백하냐면 애굽을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이 홍해 기적도 받고 열지양도 이미 다 보고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고기 몇 조각이 조금 없다고 애굽에 있을 땐 고기를 먹었는데 그때는 편했는데 잠자리도 편했는데 별소리들을 다 해대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만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영적 시선이 흐려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는 거 잘 보세요. 성공한 사람들은 여러분 과거를 그리워하지 않아요. 앞으로 가는 것에 대한 희망적 이야기를 훨씬 더 많이 합니다. 근데 오늘 힘들고 오늘 어려운 사람은 옛날 이야기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이래봬도 내가 왕년에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년의 얘기 자꾸 하면은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소망 있는 주를 보고 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는 말이야 내가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지금보다 그때가 더 화려했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주님 주신 것을 향하여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귀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또 한 번 상기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나그네 인생을 아는 사람들은 결코 이 땅에 집착하지 않아요. 나그네가 어디서 잠시 쉬었다고 거기에 미련두지 않습니다. 앞을 향해서 계속 목적지를 향해서 가지 거기 현실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이야기를 여러분은 창세기를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거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심판하신다 했을 때 결국 마지막 자기 두 딸과 그리고 자기 아내를 데리고 그것을 탈출합니다. 탈출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었어요. 뒤 돌아보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롯의 아내가 결국 뒤를 돌아보고 미련을 두다가 거기서 소금기둥으로 마지막 생을 마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과거에 연연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거나 변화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믿음의 소망을 주님께 두고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여러분 9장 6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믿음의 사람은 돌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앞으로 나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봅니다. 과거의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따라 사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이다.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먹고 살기 위해서 허덕이며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부름의 목적을 따라 산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항상 아름답게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라고 했을까요? 오늘 16절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으셔야 됩니다.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자, 믿음의 사람들은 저를 따라합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였습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였습니다. 아멘. 인생을 살다가 고향에 대한 향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고향과 비교 없는 것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더 나은 본향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태어난 고향도 귀하지만 내가 태어났던 그것도 귀하지만 더 나은 본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 기억하시고 오늘 그 믿음을 따라 사는 여러분의 신앙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어떤 본향보다 이 땅의 어떤 안식처보다 더 완전하고 더 영원한 곳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예배된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 여러분의 초소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소망 중에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아멘. 우리 여러분을 위해서 이미 거할 곳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뜻 안에 소망을 두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해도, 내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풍요로워도 그것은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은 다 고백합니다. 오직 하늘의 본향만이 변치 않고 영원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믿음이 여러분 속에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거기 보니까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하고 부르는 것을 너희들이 감히 왜 나를 하나님이라 부르냐, 그러지 않으신대요. 이처럼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미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가 됐고, 하늘에 속한 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얻었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어떻게 하신대요?
그렇게 부르는 우리들을 보고 여러분들을 보고 부끄러워하지 않겠대요. 오늘 이것은 우리를 하나님 안에 속한 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섭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믿음이 여러분 속에 항상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가치관을 바꾸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는 뜻은 하늘의 가치를 우선한다는 것을 여기에 두고 있음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내가 조금 더 큰 집에 살지 못한다고, 내가 조금 더 많은 소유가 없다고, 그것만 가지고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다고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그건 땅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언제나 주님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할 줄 알고 기뻐할 줄 알고 행복해할 줄 아는 믿음의 중심이 그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본향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세상에 집착하지 않아요.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을 잠시 누릴 뿐이지. 왜냐하면 우리는 외국인과 같은 자요, 나그네와 같은 자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벌벌 떨고 사니까 인생이 나는 못 사는 것처럼, 실패한 것처럼 마음속에 항상 불안과 걱정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이지요. 그러므로 돈보다 믿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며 성공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게 왜 복이며 이 땅의 쾌락보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사는 게 왜 기쁨인가를 기억하시고 그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보여주신 길을 따라 살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살다 보면 넘어질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상처 입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는 주의 자녀라고 불러주신 것처럼 그 믿음의 자리에서 늘 주의 뜻을 따라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선한 고린도후서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말씀 속에 뭐라고 그랬어요? 보이는 건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본향을 사모할 때 우리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께 둘 수 있는 주님의 사람 꼭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빠지면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에 빠지면 살아요. 참 이 말 재밌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세상에 빠지면 죽고 세상에 빠지면 죽고 예수에 빠지면 삽니다. 예수에 빠지면 삽니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죄에 빠지면 죽고 주에 빠지면 죽고 다시 죄에 빠지면 죽고 죄에 빠지면 죽고 예수에 빠지면 삽니다. 예수에 빠지면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행복해요. 주님 제대로 만나고 바르게 만나서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해피데이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이시고 예수님만이 생명이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고 기록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 우리의 신앙이 항상 흔들리지 말고 주님 안에 거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그네처럼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나그네는 어떤 인생을 삽니까? 현실에 안주하지 않아요. 자기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것 집착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주님 주신 것으로 사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호텔에 들어갔다고 이게하고 거드름피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은 겸손과 순종과 말씀을 따라 삶으로 본향을 향하는 여정 속에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그 믿음으로 오늘도 감사로 한 날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으로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믿음 빼놓고 아무리 내가 잘난 척해도 행복한 거 아닙니다. 주님 주신 믿음이 있으면 어떤 삶에 힘든 일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결코 쓰러지지 않아요. 믿음의 여정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 경주입니다. 때로는 가다 보면 힘들고 지쳐서 포기할 것 같은 마음이 올 때도 있어요. 눈물도 나고 갈등도 생기고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오고 고통도 따라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는 사람, 그들에게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유언과 같이 남긴 디모데후서
바울의 마지막 서신입니다. 거기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 끝자락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글을 남깁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자신만 얻는 영광과 의의 면류관이 아니라 오늘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나그네와 같은 외국인과 같은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실 것이다. 오늘 말씀합니다. 오늘 그 은혜 부여잡고 우리 다시 한 번 더 힘있게 새 달을 열어주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영적 강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 어떤 나라의 왕이요, 자기 머리를 깎아주는 이발사가 있었는데 그가 하도 잘해주니까 늘 칭찬하고 그를 아꼈어요. 가난하지만 그 사람은 늘 행복하며 밝은 미소를 짓고 머리를 다듬어 줬다고 합니다. 하루는 왕이 그에게 이렇게 물었대요. 자네가 늘 행복해 할 수 있는 이유가 뭔가 하고 물었습니다. 자네를 보면 항상 웃고 그렇게 행복해 하는데 이유가 뭔가 하고 물었더니 그 이발사가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예, 저는 늘 제 삶에 대해서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제 삶에 대해서 만족하기 때문에 저는 늘 행복합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감동을 했는지 거기 있는 신하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나 이발사가 있는데 그는 항상 행복해하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더니 자기 삶에 만족한다고 합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자 지혜로운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폐하 드릴 말씀이 있사옵나이다. 그래 무슨 이야기인고 했더니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왕이시여, 아마도 그 이발사는 99의 함정에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99의 함정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냐. 그에게 금화 99냥을 한번 하사해 보십시오. 그럼 그도 달라질 것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니 그렇게 많은 금을 줬는데도 그가 달라진다니 무슨 이야기냐. 일단 하사해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그랬대요. 이발사를 부르더니 나를 위해서 항상 수고해주고 애쓴 게 너무 기특하고 귀해서 내가 그대에게 내가 금 99냥을 하사하마. 그 금을 갖다가 챙겨서 한 보따리 챙겨서 주었어요. 이발사가 얼마나 고마워했든지 감사하고 집으로 갔대요. 집에 가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그 자루를 풀어가지고 그 금알을 세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셌는데 딱 세 보니까 정말 99개예요.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야, 한 개만 더 있으면 100개인데 한 개만 더 있으면 100냥인데 이게 99냥밖에 안 되네. 잘못 셌나 해가지고 또 셌대요. 근데 역시 99냥이요. 그랬더니 그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금화 하나만 더 있으면 야 100냥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오더래요. 그 다음 날부터 어떻게 했냐면 음식을 줄이더래요. 씀씀이를 줄이더래요. 요거 모아가지고 내가 100냥 채워야지 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을 합니다. 다음 날부터 그 마음속에 욕심이 들어오니까 어떤 마음이 인색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마음속에 행복했던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 하나만 더 있으면 100인데 그러니까 먹을 것도 줄이고 입을 것도 줄이고 쓸 것도 줄이고 그러니까 항상 마음이 조급해지고 불안해지고 예민해지기 시작합니다. 눈에는 핏발이 서기 시작해요. 어디 가야 내가 이 100냥을 채울까? 그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겁니다. 얼굴이 수척해지고 어깨가 쭉 늘어지더니 얼굴에 웃음기가 사라지고 그 다음부터 왕 옆에 와서 머리를 다듬는데 얼굴이 수척해져 가지고 미소도 없이 인상을 쓰며 하더랍니다. 왜 그랬을까요? 99냥의 함정에 넘어간 거예요. 그거 없을 때는 행복했는데 그게 있는데 인생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더 많이 가졌다고 행복한 건 아닙니다. 오늘 내게 하나님이 주신 걸 귀하게 여길 줄 모르고 소중히 여길 줄 모르면 인생이 행복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이 주신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감사로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천년만년 사는 거 아닙니다. 주님 부르시면 나 하던 거 다 내려놓고 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감사하시고 내게 주신 본분 잘 감당하면 사명 다하면 하나님 우리 부르셔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함께하는 사람들을 귀 여길 줄 알고 그들을 축복할 줄 알고 그들과 행복한 추억을 많이 만드시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나그네 인생길입니다. 우리에겐 영원한 본향 천국이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서 마지막 고백해야 될 게 있다면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신 주님 안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 정말 잘했다 이 칭찬 받을 때까지 우리 열심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